아침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참 실패한 사람,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실패에 주목하기가 쉽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었고 더 충성스러운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까지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누가 예수님의 재판받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따라갔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따라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 재판정에 들어갔다가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실패자처럼 보이고 베드로는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정작 따져보면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아예 도망간 사람이 잘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재판정까지 따라간 사람이 잘했습니까? 따라간 사람이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실패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베드로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실패했냐면 아예 따라갈 수 없었던 다른 제자들이 더 실패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중간 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생각 가운데 하나이고, 특별히 이런 생각을 어디서 많이 주입받냐면 군대 가서 주입을 많이 받는데요. 괜히 나섰다가 혼나고, 괜히 움직였다가 비난받고, 움직여서 욕을 먹느니 아무것도 안 하고 욕 안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정까지 따라가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지, 아예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재판정까지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나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실패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라 사실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정 자리에까지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그런데 담대하게 따라가기는 했지만 결국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됐습니다. 문을 지키던 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씩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베드로를 보면서 절망감이 솟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파송해 주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기까지 정말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고 목숨을 내어 놓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서 무너졌는가? 베드로는 이 문지기 여인의 말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싸우다가 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빌라도와 싸워서 진 것이 아니고, 그저 한 여인이 별 주목받지 못할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과 같은 한패가 아니냐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말에 넘어져 버린 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는 칼을 빼어들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칼에는 용감했던 그 베드로가 이 여인의 말에 넘어져서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 넘어지냐면 아주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슨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그마한 죄들,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 마음이 옹졸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 조그마한 것들에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무너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참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평상시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우러러보았던 그런 장로님이 타락해서 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로 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 내가 정말 높게 보았던 그런 분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되겠는가 하면서 절망적인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후원장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의 수련을 하고 정말 믿음의 훈련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아무런 훈련도 필요 없이 완벽한 인간이 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 한 여인의 이야기에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탄식의 외침,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외치고 있는 이 탄식의 외침이 도대체 누구의 외침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외침인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외침인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외침인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이전에 외친 외침인가? 회심한 이후에도 외치는 외침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는데, 학자들의 결론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외치는 외침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외침을 외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거룩하게 이제는 아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에,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회심 이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깨져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깨져요. 주차장에서부터 깨져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쉽게 분노해버려요. 쉽게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요. 쉽게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인간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비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면서 우리들이 피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어쩌면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졸고 잠자고 말았을 때 정말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그 위험한 순간에 기도하면서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쿨쿨 잠만 잤던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정작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는 것은 맞는 분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설교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아니하고 멀찍이 쫓아갔다고 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멀찍이 그냥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담그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멀찌감치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다가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설교자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분석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옛날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완벽하게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무균 상태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왜 넘어지는가? 널널하게 주님의 뒤를 멀찍이서 쫓아갈 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1등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유혹이 있고 항상 시험이 있을 것인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도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 장로요, 목사요, 권사가 돼도 그냥 조그만 것 하나에 시험이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기적의 경험들,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은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렸던 바로 그 베드로도, 그가 넘어진 것은 어떤 대단한 것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다가와서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었느냐고 질문하는 그 말 한마디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우리를 넘어진 그 상태를 보며 너는 자격이 없다고 밟아버리고 심판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순간에도 사랑해 주셔서
연약한 죄인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배반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시되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낙제점을 주고 너는 내 제자에서 퇴출시킨다 말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며 갈릴리 바다에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고 또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가운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욕심이 나서 우리의 재능이 욕심이 나서 우리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해봐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주의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넘어질 때 또다시 손 내밀어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